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풍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8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7장 1절로 12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13절로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가 디도의 기쁨을,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마게도냐에서,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3절로 16절까지 살펴보지는 않았고 1절로 12절까지 저희들이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8장과 9장,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헌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과 9장이 이 문맥에 쭉 7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화해한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8장과 9장에 들어서 주제가 바뀌면서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8장과 9장이 고린도 후서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특별한 어떤 이유를 제안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7장까지 다룬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어떤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하는 그 일에, 물질을 드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장과 9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이제 9장을 살펴볼 때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8장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풍성하라, 특별히 저희들이 읽었지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란 선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중간에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헌금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4절에서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9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자, 20절에 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8장에서 9장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도 또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 물질에 대한 것. 자,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호환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호환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호환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8장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헌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헌금을 표현하기를 어떤 곳에서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또는 은혜,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이 은혜에도, 9절에 이 은혜에도 7절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은 9절이죠.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7장에서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 소식을 이제 디도 편에 들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리되어져 있고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으로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헌금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그 배경을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8장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풍성하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풍성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본을 받고 하나님께 헌금 또는 선물을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로 본을 받아야 될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은 1절에서 4절까지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히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본을 받기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1절에서 언급된 은혜는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로운 손길,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폭넓은 차원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2절에 보시면 풍성하고 너그러운 헌금, 선물을 넘치게 드렸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그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전후서를 읽어보거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헌금에 동참한 것을 칭찬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로부터 이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이하에 보시면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은행으로 계좌를 이체해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겁게 돈을 직접 보따리에 싸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따리에 잘 관리해서 먼 지방까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9절이죠.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헌금을 보낼 때 이들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읽을 때는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들의 그 성도들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부자들은 아니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극심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고 원수들이, 유대교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이 황급하게 빌립보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떠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끝까지 악랄하게 악독하게 바울을 핍박했냐면 쫓아와서, 바울이 가는 곳까지 뒤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이 2절에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믿음의 핍박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더 풍성하게 너그러운 헌금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기에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돈을 더 집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 이들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힘에 넘치도록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궁핍에 처하자 이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일에 이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5절에 헌금을 드릴 때 선행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넉넉하게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주님께 드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질을 드리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족, 재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드리는 자세였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드리는 그 자세를 본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큰 액수를 드려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로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된 자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드릴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다른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은 바로 예수님의 본이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읽은 구절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무릎 앞에,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리라 믿고요, 함께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본을 이야기한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엄청난 금액을 연보에 넣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부유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드리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골칫거리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속을 많이 썩인 교회였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교회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서로 고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파당을 지었던 복잡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래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되기를
바울이 믿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8절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명령하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풍성히 물질을 드림으로 입증하라. 너희 스스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입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보통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2번, 진짜 많이 하면 3번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할 때 헌금을 주제로 헌금 설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 1년에 많아야 2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볼 때 헌금 설교 제가 잘 안 합니다. 자,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헌금 설교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울이 명령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랑이 참된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입증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만약에 명령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기쁜 게 아니죠. 자,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9장 7절에 동그라미가 없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측에 상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가 헌금 많이 하시오,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이런 헌금 저런 헌금 하시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지못해 하거나 눈치 보거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에 연보통을, 여기 연보통이 지금 있죠? 이거를 안 돌리고 예배당 입구에 그냥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면 헌금 액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다 헌금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해야지. 이건 참 오늘 이 9장 7절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도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게 8장 9절에서 8장 8절에서 명령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해 보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구제 헌금이든지 11조 헌금이든지 선교 헌금이든지 건축 헌금이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른 성도의 헌금을 드리는 태도이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헌금,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구제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드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만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와 동기는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보아서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무엇을 충고합니까? 명령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우리의 물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충고의 말씀이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교에 헌금을 넣는 부자가 드릴 때, 그리고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었고,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의 그 동전을 칭찬하셨는데, 그 동전 2개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과 그의 동기를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즉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리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4절에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14절에 균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부족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년간 닥쳤던 그 당시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함에 있을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이 구제헌금을 보내게 됐던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 8장 15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금요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으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만나를 거두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거두었습니다. 근데 적당히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아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15절에 만나에 거두었던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서 없는 중에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물질을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 자, 그런데 이게 균등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균등의 원리. 자,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균등의 원리는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구제헌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만, 때로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들의 헌금으로 고린도 교회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그래서 많이 거둔 자, 많이 있는 자가 없는 지체들에게 헌금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 부유한 교회들을 통해,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성도들의 공급이 채워지고,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균등에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들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균등의 원리를 제안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8장과 9장 계속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는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안 드리는지는 제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매일 적자만 되니까 못 드리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드릴 것을 안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11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리는 성도가 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구제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지목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8절과 연관됐다는 것.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의미는 물질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원리,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물질을 드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말인데, 고귀한 신분, 이 귀족 지체 높은 분들, 아주 부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그 위치, 사회적인 부유함,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환원하고 되갚아야 된다는 것이,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축복들을 나누라는 것으로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죠. 그래서 1808년, 아주 오래전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말이
프랑스에서 퍼지면서 전 세계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이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기부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훈훈해지고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한국의 교회들이 수양관을 내놓고 기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교회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들 8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모양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말과 지식과, 여러분이 헬라 사람들이 지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피아, 그 지식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철학, 믿음, 말, 열심,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물질도 풍성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따라 붙는 게 명령이 아니다. 여러분이 말과 믿음과 열심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한 풍성하게 드릴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이만큼의 분량이라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혜를 드리는 부분도 풍성하게 드릴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이만큼이고 내 은행에 이만큼이 있다, 그것이 천국의 경제 원리가 아니고, 천국의 경제 원리, 기독교의 경제 원리, 교회의 경제 원리, 줄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소유가 아니라 베품이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본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바울이 제안했던 본은 어떤 본이었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본.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물질을 드렸고,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유한 자들의 물질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돕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때때로 부유한 자들로 말미암아 필요들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균등의 원리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8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아까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개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모금해서 바울과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 모습들, 유대 성도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바울 사도가 19절로 24절까지 이야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때에 유대 지역에 아주 지독한 기근이 들어서 수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입증해 봐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헌금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봐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와 디도와 디모데와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었던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기꺼이 드리는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속을 썩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그래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교회였다. 근데 그것을 입증해 봐라 이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고지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올 연초에 하나님께 작정했던 선교헌금도 매달 잊어먹지 마시고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림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풍성하게 드림으로 입증해 보라는 것이 오늘 24절의 8장에서의 결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오늘 살펴보았던 8장 14절에 균등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뒤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사업과 일터와 생업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넉넉하다고 물질을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셔야 넉넉한 사람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호주머니 털어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받기만 하고 못 드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게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선물, 헌물, 또 다른 바탕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물질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태도이고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